야곱의 일행이 고센 땅에 거하게 되어지는 장면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저는 이 메시지를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께 푹 빠지는 시간, 그 시간을 가지고 살아가는 은혜, 그래서 하나님만으로 어디에서도 무엇이라도 할 수 있는 은혜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전에 한번 직업이 서로 다른 두 부류의 사람을 창세기에서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잘 아는 것처럼 농사를 짓는 사람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목축을 하는 사람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죠. 그때 하나님이 목축하는 사람의 제사는 받으셨고 농사를 짓는 사람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습니다. 그 농사의 일이 뭐꼭 필요 없다라기, 중요성이 없다라기보다는 하나님은 그 농사 짓는 가인에게 와서 물으셨습니다. 중요한 두 가지 질문이죠. 너는 어디 있느냐? 네가 무엇 하느냐? 이것은 우리의 영적인 현 주소를 늘 살필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질문이었습니다. 내가 어디에 있는지,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지를 하나님 앞에서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럴 때 뭐예요? 하나님이 요청하시는 게 뭐냐면 너는 너의 죄를 다스릴지니라. 그때 스타인백의 고백으로 너는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선택할 기회가 있다. 너는 선택할 은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직업에 대한 또 다른 이야기를 사실 야곱의 이야기에서 만나게 됩니다. 야곱은 근본적으로 그 삶의 자리에 자기가 어떤 일을 하는가 보다도 더 중요한 경험을 했던 사람입니다. 야곱의 인생의 제일 중요한 자리는 그의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뀌었던 브니엘이죠. 여러분, 브니엘이 왜 중요합니까? 그곳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즉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을 때 그는 더 이상 자기를 위한 삶이 아니라, 할렐루야, 더 이상 이기적인 삶을 살 수 없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절뚝발이로 살아가는 축복을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축복인 거예요. 내가 다리를 저는 게 축복인 거예요. 내가 건강이 없어지는 게, 내가 돈이 부족한 게, 내가 연약해지는 게 축복입니다. 내가 강할수록 하나님은 보이지 않아요. 그 자리에 그 신비를 깨달은 것입니다. 그는 더 이상 자기를 위해 살아가는 삶의 맛을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맛을 그 삶의 자리에서 본 겁니다. 언제? 하나님의 얼굴을 봤을 때였어요. 근데 공교롭게도 오늘 야곱이 요셉의 얼굴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야곱에게는 또 다른 고백을 하게 하는데, 내가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도다. 지금 죽어도 조카도다라는 고백을 하게 되어집니다. 지금 죽어도 조카도다라는 것은 20년 동안 보지 못한 아이에 대한 그리움이겠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 신앙이 좀 이 정도는 이제 좀 뛰어넘으면 좋겠어요. 인간적인 만남으로 좋은 것도 좋습니다. 그런데 뭐예요? 이제 죽어도 조카도다라는 것은 요셉의 얼굴을 볼 때에 하나님이 그동안 약속해 주셨던 그 은혜의 자리, 자기의 약속이 다 메말라가 가나안에서 기근이 와가지고 이 모든 사람들이 죽게 되었을 때 하나님이 큰 민족을 이루리라 라는 창세기 12장에 약속을 주셨는데, 큰 민족은커녕 아들도 점점 없어지는 이런 상황에 처해지는 곳에서 뭐예요? 이제 죽어도 조카도다. 그의 삶에 다시 한번 하나님에 대한 신락 같은 희망과 소망을 잃어버리지 않는 고백을 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비록 애굽 땅이지만 그는 요셉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이루어 가실 일들을 바라보게 되어진 것입니다. 고센 땅이라고 하는 곳은 참 비옥한, 어떻게 보면 람셋 지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얼마나 비옥하고 좋은지보다 요셉은 아버지를 만났을 때에 먼저 부탁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뭡니까? 아버지, 바로 앞에 가시거든 자신을 목축하는 자라고 소개하세요. 그렇게 먼저 일러줍니다.
야곱이 원래 뭐 목축을 했기 때문에 그 일을 말하는 것은 어렵지 않지만 여러 가지 많은 말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아이고 우리 요셉이가요, 내가 제일 사랑하는 라헬 그 장남이에요, 뭐 이렇게 소개할 수도 있겠고, 우리가 20년 동안 떨어져 있었는데 이렇게 키워주셔서 감사합니다, 뭐 이렇게 소개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요셉이 그 말보다 아버지가 꼭 해야 될 말이 뭐냐 하면 목축하는 자라는 이야기를 하라는 겁니다. 여기엔 정말 중요한 게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 왜 목축하는 자라고 말해줬는지 34절에 보면요, 그렇게 말하면요, 애굽 사람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애굽 사람은 다 목축을 가증히 여기나니 그랬어요. 즉 애굽 사람들은 목축을 싫어한다라는 겁니다. 요셉이 야곱에게 부탁한 게 뭐냐면 당신은 바로가 싫어할 말을 하라는 거예요. 바로가 별로 달갑게 여기지 않을 말을, 그 말을 하라는 거예요. 그게 아버지가 할 말이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래야 당신 가족이, 우리 형제들이 고센에 가가지고 따로 뚝 떨어져서 살 거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분리되어 가지고 연약한 그 민족이 왕성해질 때까지 하나님이 그 큰 민족을 이룰 출발을 할 수 있는 기반을 준다라는 것입니다. 참 놀라운 고백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무시당하고 연약해지고 천박당하는 자리에서 오히려 이 사람들은 그곳에서 뭐예요? 하나님이 지금 자신을 왕성하게 하고 크게 할 그 생각에 빠져 있는 거예요. 내가 이 미워하는 사람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나? 여러분, 사람들이 미워하면요 얼마나 마음이 쓰입니까? 관계가 안 좋으면 얼마나 마음이 불편합니까? 그런데 대놓고 나는 목축하는 자라 그랬으니 가증히 여긴다라는 것은 그야말로 싫어해도 마음속으로 진짜 싫어하는 거 아니겠어요? 너희들하고는 상종 안 해, 이거 아닙니까? 그런 속에서 살아가는 게 뭐 좋다고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까? 그렇죠? 돈 없는 것보다 많은 게 좋잖아요. 건강 없는 것보다 있는 게 좋잖아요. 자식이 안 되는 것보다 잘 되는 게 좋잖아요. 뭐든지 그렇지 않습니까? 좋은 게 좋은 거지. 그건 세상 사람이 하는 거고요. 그건 세상 사람이 사는 거고요. 하나님의 사람은 그렇게 살지 않아요. 하나님의 사람은 좋은 게 좋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께 빠져 있을 때가 좋은 거예요. 하나님께 빠져 있을 때가 좋은 거예요. 아무리 세상에 거 많이 가져도요, 그거 하나님께 빠져 있지 않으면요 하나도 안 쓰십니다. 아무리 똑똑해도 안 쓰시고 돈 많아도 안 쓰세요. 하나님께 빠져 있으면 그게 의미가 없어요. 왜? 하나님께 빠져 있지 않은 사람이 헌금하면요 그 사람 반드시 나중에 돈을 요구합니다. 하나님께 빠져 있는 사람이 지식을 사용하면요 나중에 다시 자기의 똑똑함을 드러내려고 해요. 하나님 쓰실 수가 없어요. 그런데 애굽 땅에서라도 하나님께 빠져 있는 그 사람을 하나님은 기다리고 찾으시고 세우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참 재미있는데, 한 부분은 목축하는 자라는 게 애굽 사람이 가정에 여긴다라는 거예요. 근데 또 한 부분은 뭐가 있냐면 목축하는 자들은 문화적으로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얘들은 집 앞벌이는 지가 하는 애들이에요. 굴러 들어왔지만, 얘들이 요셉한테 양식 얻으러 왔지만 목축하는 애들은요 먹고 사는 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즉 내가 이 땅에 와서 목축을 하지만 내 먹을 건 내가 가져왔습니다. 염려하지 마세요. 우리가 당신에게 민폐 안 끼칩니다. 어떤 이런 시그널도 좀 주는 상황이에요. 내가 비록 지금 약해서 애국까지 왔지만 그렇다고 내가 뭐 당신한테 안겨가지고 도움 받아서 살아갈 인생은 아닙니다. 우리 애들이 그래도 한 70명 되는데 얘들이 다 각자 지 먹을 건 할 수 있는 애들입니다. 이런 어떤 표현이기도 합니다. 왜 이렇게 얘기합니까? 이게 생업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의 고백입니다. 사실 내가 조카도다라는 이 고백을 누가 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시므온이 한 얘기예요. 내가 주님을 만났을 때, 내가 이제 그 말씀하신 메시아를 만났을 때 내 영혼이 평안히, 내 영혼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뭐예요? 내 영혼을 충만하게, 이제 모든 시름에서 이제 만족한 상태로 하나님 날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므온이 뭐라고 합니까? 내 영혼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내가 주의 구원을 보았다는 거예요.
시므온은요 주님으로 충만했던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보다 충만한 거예요. 성령으로 충만해진 겁니다. 그러니까 즉각적으로 주의 구원의 자리를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이 되었고, 이 사람은 즉각적으로, 그 사람이 예전에 메시아를 언제 봤습니까마는 즉각적으로 그 일에 참여할 만한 믿는 자가 되어진 거예요. 그리고 그 일을 선포하는 자가 된 겁니다. 그 사람이 준비가 됐습니까? 그 사람이 능력이 있습니까? 아니요. 메시아를 볼 때 그는 즉각적으로 이미 준비가 됐어요. 메시아가 있을 때 그는 이미 즉각적으로 준비가 된 거예요. 이미 자기의 몫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딱 준비가 된 거예요. 다른 거 없어도 주님이 계시니까 나는 딱 준비가 된 거예요. 다른 거 안 돼도 주님이 딱 계시니까 나는 이미 마음의 준비가 다 끝났어요. 나는 이미 하나님 앞에서 아멘이 되어진 삶의 자리에 그대로 딱 서 있는 겁니다. 이게 시몬의 고백이었어요.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비슷한 고백을 합니다. 내가 살든지 죽든지 내 안에서 그리스도가 존귀케 되기를 원하노라. 믿으십니까? 아멘. 내가 살았을 때만이 아니라 내가 죽었을 때라도, 내가 죽음에 간다고 할지라도 내 안에서 그리스도가 존귀케 되는 자리에 이르기를 원한다라는 간절한 소망이죠. 여러분, 아마 이 야곱이 요셉의 얼굴을 만났을 때에 그와 같은 심정이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그의 얼굴을 맞이하면서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 은혜에 대한 완벽한 준비를 즉각적으로 마음에 받아들이면서 이제 조카도다. 그리고 그리스도가 계신 사람은 지금도 이 고백을 하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어윈 루츠가 그리스도인이 경계할 7가지 덫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성도들이 빠져 계신 7가지 죄가 있습니다. 죄를 이기는 방법, 이런 죄가 있는데 중요한 건 죄를 이기는 방법이다. 성도가 어떻게 죄를 이기며 세상에 물들지 않느냐. 유일하게 성도가 세상 속에서 죄를 이기는 방법은 하나님께 푹 빠져 있는 거다. 세상에서 유일하게 죄를 이기는 방법은 죄보다 더 능력 있는 자가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푹 빠져 있을 때 모든 죄를 이길 수 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야 할 삶의 자리, 그것은 내 영혼이 족합니다. 브니엘에서, 그리고 다시 애굽에서 야곱이 고백한 것처럼 내 영혼이 충분합니다. 시몬이 고백한 것처럼 내 영혼은 즉각적으로 준비가 다 됐습니다. 부족한 거 하나도 없습니다. 언제? 하나님께 빠져 있을 때, 하나님으로 족할 때, 그 하나님으로 만족할 때 내 영혼은 이 세상 어떤 죄악 가운데도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애국과 같은 세상에 살아간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 푹 빠져 있는 그 시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힘은 내 직업이나 일이 아닙니다. 이미 실패한 가인을 보았습니다. 일로 가진 것으로 자기의 소원으로 하자면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서 다른 선택, 끊임없이 자기 선택을 할 수밖에 없지만 우리는 하나님께 푹 빠져 있는 자로 살아가는 야곱의 인생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주님 앞에 선포하며 한번 기도하며 사모하며 이 한날을 시작하겠습니다. 주여.